발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목사님 함께 해주시옵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고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잠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보통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말씀 선포와 함께 구체적으로 또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성경에 많이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치유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고치는 사역,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치유 사역에 있어서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떤 등장으로, 어떤 배경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31절과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 이른 때였습니다. 다른 지방에서 갈릴리 호수에 이뤘을 때에 거기에 누가 나타나게 됩니까?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의 주요 핵심입니다. 여러분,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의 만남에서 등장하는 주요 단어가 있습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34절 말씀 볼게요. 마가복음 7장 34절 읽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에바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에바다. 그 에바까지만 하면은 좀 안 좋은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죠? 에바. 이건 에바는 그렇긴 한데 이게 에바다는 원래 뜻이 뭡니까? 열리라는 뜻입니다. 열리라. 여러분, 이 열리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열리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도 열린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바다는 열리는 건데 오늘날 우리도 열리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과 또한 영적인 모든 것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눈으로 열지 못해서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육적 눈으로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죠? 영적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눈과 귀가 열려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심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연히 지나가는 모든 일상인 거예요. 하지만 영적 눈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영적 열린 자 에바다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에바다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눈과 귀가 열린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는 영적 눈과 영적 귀가 열려야 한다. 아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야 되는 자인데 그런 자, 내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막힌 자니까 소통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열린 자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는 그 사역을 하신 그 장면을 보면서 열린 자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에바다 하시기 전에 두 가지 하신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처음에는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입니다.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즉 귀 먹고 눈 잘 안 보이는 자를 따로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보여지는 곳에서 이적을 행했다면은 더 놀라운 일들이 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더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데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가지고 한적한 곳에서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고쳐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피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고쳐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그냥 따로. 어떤 사람들은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환자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다. 또한 어떤 사람은 누군가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숨기기 위해서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로 하여금 흥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눈뜨게 하고 귀 열리게 하면은 사람들이 와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방해될까봐 그런 일을 미리 막고자 그랬다.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 나름대로 그런 이유를 대고 있는 건데 어떠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서 봤을 때 왜 예수님은 물이 있는 데에서 그 귀 먹고 잘 보이지 않는 자를 그렇게 고쳤을까요? 무리를 떠나서 그렇게 고쳤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역은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남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님을 그냥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관계해도 충분히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 또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의 장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갑니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때 지나가면서 뭐 혈루병 고친 자를 고치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게 세트잖아요. 혈루병 고친 자를 나오고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장면을 나오는데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고치러 가는데 중간에 정말 딸이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없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면은 아니야, 걔 죽은 게 아니야, 고칠 수 있어, 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면은 거기 있는 무리들을 다 데리고 동원해서 그 살리는 장면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자는 거에서 일으키는 장면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아이와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보내셨대요. 보내신 다음에 그냥 여기 몇 명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보면은요, 보니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권능이 있어. 예수님조차도 근데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게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걸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아갔던 것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바가 무엇입니까? 신앙인은 곧 우리가 에바다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하는 거 있으면은 나타내고 싶기도 하고 내가 먼저 드러내고 싶기도 하고 내가 뭔가 나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보이려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자랑하게 하는 것이고 이미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자의 모습이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조차도 정말 사람을 피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모르게도 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정말 사람들이 모르게 그냥 턱하니 돈 내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꼭 이렇게 연말 되면은 기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고 그러죠. 그러면 거기에 항상 자기 이름을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않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사람들은 그의 선행이 너무나 궁금해서 대체 누가 이런 거를 드렸을까라고 하면서 궁금해하면서 찾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이게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시선을 의식해서 이렇게 선행을 하거나 혹은 교회 일을 하거나 그 신앙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했든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만족함을 두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식했다면 예수님은 그 안에서 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을 피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합니다. 시작. 아멘.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 좋죠, 그죠? 당연히 나 박수도 받고 정말로 이렇게 응원도 받고 싶고 그런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을 원하여서 하는 것보다는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에 만족함을 두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말을 보내고 이제 한 주만 있으면은 이제 2023년이 지나가는데 한 해 동안 어떻게 이런 신앙을 지켜왔습니까? 혹여 사람에게 보이려고 혹은 내 신앙을 몰라주거나 내 섬김을 몰라주거나 해서 서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깨닫고, 그렇지 우리가 내 안에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서운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더군다나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는,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는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우리 이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정말로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을 감당했음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어떤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떤 기적을 많이 일으켰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4명의 친구가 데려온 중풍병자, 지붕 뚫고 내려왔죠. 그때 그 환자를 고쳤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고쳤을까요?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또 백부장의 신하를 고칠 때는 더 넘어서, 백부장 신하 알죠? 어떻게 고쳤습니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보지도 않았어요. 백부장 신하의 하인은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신하를 고칠 때는 그렇게, 아니 예수님은 그 뭘로도 고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계속 뭘로 고쳤어요?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또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그리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다 뭐였습니까? 말씀으로만으로도 고칠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셨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 말 잘 못하시고 귀 먹고 이런 분에게 고쳤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만져주셨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져주셨습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냥 야, 너의 눈이 볼지어다, 혹은 너의 귀가 들릴지어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나을 수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는 지금은 손가락을 대고 그의 귀를 대고 그의 혀를 대고 그의 입을 풀리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와 같이 환자의 취부에 직접 접촉하면서 침을 이용해서 사용했던 민간요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침 대면은 낫게 하는 그런 것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침으로 이렇게 좀 모기 물리고 그러면 바르고 그랬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기 물리면 간지러워하면서 침을 뱉어가지고 막 이렇게 다 그랬잖아요. 다 그렇게 해가지고 침으로 뭔가 효과가 있는 것 마냥 정말 그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예, 정말로 침을 뱉어가지고 모기 물려 있으면 거기 부르고 막 그랬어요. 그죠? 예, 우리 다 그랬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정말로 했던 일이 있었던 민간 요법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침 발라서 귀에 이렇게 했냐 이겁니다.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예수님 말씀으로만으로도 이미 고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뭔가 방법을 쳐가지고 액션을 취해서도
그렇게 안 했어도 충분히 고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따스한 마음이 느낄 수 있도록 전하기 위해서 그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 그의 얼굴에 닿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스킨십이라고 할 수 있죠. 스킨십. 여러분, 손 닿으면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따뜻함이 전해져, 안 전해져요? 그래서 온기가 전해지잖아요. 온기가 전해지면서 여러분, 어쨌거나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 말도 못하고 막 그래가지고 힘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삶이 힘들었고 뭔가 차갑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인데, 그런 자에게 때로는 그 자에게 예수님은 이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여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에바다의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따뜻한 사랑에 동반되어 있는 신앙이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에바다, 뭐예요? 영이 열리고 귀가 열린 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어요, 그죠?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동일하게 누구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에바다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을 향한 따스한 마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한다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배고픈 자에게 당장 줄 것은 뭐예요? 먹을 거잖아요, 그죠?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는 먹을 게 필요합니다. 헐벗은 자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옷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에게 잘 가십시오, 평안히 가십시오, 말은 소용이 없어요, 그죠? 정말로 배고픈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옷과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지금보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거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좀 배고파가지고, 정말 그때는 배고픈 사람이었어요, 그죠? 정말 배고파가지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분들이 오면은 라면을 끓여드렸어요. 요즘엔 라면보다는 뭘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 돈을 줘요. 돈을 받고 오히려 돈을 요구해요. 교회에도 많이 오잖아요, 그죠? 교회도 많이 와서, 큰 교회는 더욱더 많이 와요. 막 겨울에 특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돈을 주세요라고 막 어디서 왔는데 대도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돈을 타가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술 마시려고 달라고 하는 거여서 보통 주지 말라고도 하고, 물론 구제 헌금이 있으면은 주기도 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어쨌거나 정말 배고픈 사람이 온 거예요, 그죠? 옛날은 정말 저 어렸을 때 벌써 한 20-30년 전인데, 그때는 배고픈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먹을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라면을 끓여서 그 추운 날 라면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먹고 아주 기분 좋게 보내시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왔는데 평안히 가세요, 음식을 준 것이 아니라 잘 가십시오, 이렇게 했으면은 오히려 어떤 일이 당합니까?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할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거와 정말 그 추운 것을 가릴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말 한마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헐벗고 힘든 자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의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날 우리 에바다 성도의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과 우리 귀가 열린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끼리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위가 필요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매번 그렇게 만져서 고친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말씀으로도 고치고 때로는 그렇게 만져주시면서 고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내 안에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내 옆에 있으면은 그에게 사랑의 표현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빵 하나라도 주고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주고. 요즘에는요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다 완벽합니까? 온전합니까? 부자여도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죠? 지위가 있어도 완벽한 건 아니에요. 다 결여가 있어요. 다 갖춰야 될 것 중에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없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여러분 사랑의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는 자에게는 돈을 줄 수도 있고, 사랑이 메말라 있는 자에게는 사랑을 줄 수도 있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그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에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을 행동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거나 내 안에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니까 가족을 향해서 여러분 사랑의 마음의 표현을 하고,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 특별히 어떠한 행동과 액션이 있으면 더욱더 좋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가족을 넘어서 이웃을 향해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은 마음에 다짐을 하시고 내 주변 사람을 섬기리라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이웃을 향해도 꼭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이 있다고 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가리키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따뜻한 사랑의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죽어가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을 위해서 사랑의 표현도 좋아요. 빵도 줄 수 있고 정말 위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최종적으로 여러분은 복음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잘 퍼져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여러분 이웃에게까지 전달되어 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연말, 지금 대림절 네 번째 주, 그리고 내일은 뭐예요?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따뜻한 사랑을 전달되면서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온전히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7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자, 에바다 하시기 전에 하셨던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우러르셨다. 하늘을 우러르셨다는 것은 성경에서 표현이 몇 가지 있어요. 어디에 썼냐면요, 오병이어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에서도 무덤에 돌이 굴려진 뒤에 눈을 들어 우러러 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오병이의 말씀도 나사로를 살릴 때 하는 하늘을 우러른다, 그런 표현은 다 무엇입니까? 우러렀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서 특히 에바다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꼭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빼놓지 않고 있어야 될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 영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영적인 호흡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하나님과 대화하고 영적으로 호흡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이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기도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또한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써 온전히 잘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멘. 기도하여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늘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가 왜 좋으냐면 기도는 뭘 할 수 있어요? 기도의 이점. 기도는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교회에서만 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길 가다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차에서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은밀한 중에서도 들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기도를 막 대놓고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한 거예요. 나 기도 잘하지, 나 이런 사람이야, 막 사람들에게 겉으로 내 신앙을 보여주고자 하는 자를 경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골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거의 중심, 핵심은 골방에서도 기도해 주니 기도는 어디서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최소한 말씀은요 뭐라도 봐야 되겠죠. 요즘에 핸드폰도 있지만 핸드폰이라도 있어야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요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하면 돼요. 얼마나 기도가 중요해요. 얼마나 좋아요. 가면서도 할 수 있고 잠자면서도 할 수 있고 볼일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굳이 교회에 와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죠? 함께 서로 협력하여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해도 좋지만 어디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기도는 여러분 항상 기도를 달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러르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하기 시작해도 여러분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에도 기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밥 먹을 때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밥 먹을 때만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공급받고 영적으로 호흡할 수 있고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못해도 소용없어요. 괜찮아요. 기도는 그냥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모든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한 막히는 게 있다면 하나님 이것을 좀 뚫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 오늘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또한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랍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그 다음 7절 말씀도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가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을 지켜나갈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아요. 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안 해보고 그것에 효과가 없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합당할 때에 들어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도 있어요. 그죠? 내 욕심이 들어간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한 기도 왜 몰라요? 하나님 다 알죠. 그죠? 인간의 속마음을 다 아니까요. 그런 기도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나 서울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공부도 않고 서울대 간다고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내가 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못 들어주죠. 내 정욕이 들어가고 내 욕심이 들어간 것. 하지만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정말 그 기도를 들어줄 만한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다 들어줄 줄 믿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다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바다의 삶을 사는 우리가 영적으로 눈과 귀가 열려야 될 우리가 영적인 말을 해야 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에바다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그 많은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정말로 영적인 눈과 귀와 입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은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씀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는교회 모든 가족들은 모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대화의 연장선이 될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친 언어도 많고 잘못된 언어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좋은 언어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언행,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는교회 가족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에바다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눈과 귀와 입이 열리고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대림절을 맞는 우리가 정말 내일 예수님의 성탄을 꿈꾸는 우리가 꼭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요? 영적으로 열려있지 않는 자가 어떻게 대림절날 어떻게 성탄을 축하할 수 있겠습니까? 닫혀 있으면은 축하 자체가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무슨 그런 행사 같아요. 하지만 열려있는 자는 그 축하가 온전한 축하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영이 열려있으면 예수님이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날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하지만 내 영이 열려있지 않으면 그게 내가 태어난 것도 예수님 태어난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영이 열린 자는 그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운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우리가 축복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영이 열린 자만이 할 수 있는 축하예요.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에바다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모든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 그걸로 만족하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졌다면 누굴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도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여러분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도 주시고 또한 외로움과 또한 힘들게 살아가는 자에게 또한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정말로 뭐예요? 마지막은 우리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에바다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 보이지 않고 말 잘 못하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고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귀가 잘 들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 하는 과정 우리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에바다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히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고, 정말로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온전히 따뜻함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에 가장 좋은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감당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자로서 우리를 잘 사용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는교회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연말을 보내면서 대림절을 맞이하고 특별히 이제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가운데 더욱더 항상 에바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송가 211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특별히 대림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이곳에 오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의 헌금과 또한 여러 가지 감사함금과 여러 가지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하나 그 예물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여서 드린 것이 아니오니 주님 그의 마음과 그 사정을 돌보아 주시옵고 주님의 것으로 더욱더 체험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감을 깨닫고 그것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와서 정말 봉사하며 섬기며 정말로 헌신하는 모든 가족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늘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늘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여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주님 영광 돌리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모든 주님 교회 가족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함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네 번째 주일 보내고 그 주간에 뭐가 있어요? 이제 성탄절이 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언제? 올해는 내일이에요. 12월 25일 11시 예배에 주일 예배 드린 것처럼 내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은 오늘 이렇게 오전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고 내일 와서 내일이 좀 여유롭잖아요, 그죠? 내일은 여유롭게 같이 식사도 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11시 우리 어린이들이랑 다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2월 28일은 우리 감찰회 모임이 있습니다. 송년 모임인 것 같은데 그 모임이 있으니 혹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바다 우리 어두워진 세상길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죄악 속에서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열린 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니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세워지게, 또 이웃의 사랑을 전해지게,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도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입도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곳에서 주님을 향한 고백이, 주님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 듣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따라서 영적인 것을 보길 바라고, 영적인 것을 주길 바라고, 듣길 바라고, 영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 존재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인간을 의식하지 않게 도와주셨고, 사람들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또한 이웃을 향해서도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어 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이웃을 향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셨고, 나의 가족 중에 정말 연약한 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나의 가족 중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셨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셨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들이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넘칠 수 있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저는 것을 믿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깨주셨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영원히 살아가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 열려있는 자가 되면서 늘 성탄절에 은혜롭게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며 우리가 영적으로 열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항상 열려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심을 두고, 또한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대림절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이웃에게 전하면서 정말로 그 얼어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힘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면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주는 교회 모든 가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에바다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주님 교회 모든 가족과 그 일원과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로써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식사가 없기 때문에